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나 또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의 사과의 문제가 아직도 정치적인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는 남북에 있어서의 인종 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게스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존 브리츠먼이라는 시장이 갑자기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가서 사과를 하는 하나의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33년 스프링필드 야구팀은 버니 텔레아페로라는 유명한 흑인 야구 선수를 중심으로 당시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러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되었는데 게스토니아에 있었던 그 야구장에서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흑인은 야구장에서 뛸 수 없다라는 규칙을 들어 이 흑인을 빼지 않는 한 야구 경기를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버니의 동료였던 많은 동료들이 이 사람은 자유인이며 우리가 마땅히 같이 뛰어야 되는 팀 동료이기 때문에 함께 뛰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고 스프링필드로 올라가게 되고 1934년 최고의 팀이었던 스프링필드 팀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예선에 탈락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팀 동료뿐만 아니라 고향에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러한 선수들을 맞이하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시민들이 이들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버니라는 선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 버니라는 선수는 향후 10년 동안 최고의 타율을 기록하는 선수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미국의 책에 실리게 되고 교과서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실리게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이 도시의 중심이 되었던 80년이 지났지만 이 도시의 시장이었던 존 브리츠만이라는 분이 과거의 일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치유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스프링필드에 가서 당시 일을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학교에, 직장에, 매일의 삶의 관계, 세상의 미혹에 또 많은 도전과 혼란 가운데 그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진 지가 이제 초대교회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서 과거의 정체성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괴롭히는 큰 어려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옛 정체성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셨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바울 사도는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유산법을 비유로 오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무리 자식이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유산을 바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유산이 물려받게 되고 그 유산에 대한 실질적인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때는 로마에서는 14세부터 25세까지 다양한 나이에 있어서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어린이들은 재산에 관해서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이 해주거나 가디언이 붙어서 하는 것처럼 당시에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견인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재반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가디안의 역할을 해줍니다. 청지기는 특별히 재산에 있어서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 아이가 온전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뒤에서 그 일을 해주는 트러스티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바로 세상의 초등 악문 아래서 이러한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들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유대인은 율법 아래, 세상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철학이나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생각 가운데 종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등 학문이라고 쓰여졌던 당시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알파벳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을 때 차례를 지키는 예절, 라인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미국에서 ABCD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다라를 띄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다시 그것을 배우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마음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그 툴은 되지만 다시 그것을 배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었던, 유대교의 배경이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옛날에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리스의 철학 또 로마의 철학 가운데 당시에 그 우상 아래 종노릇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이제 지나가고 초동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실체를, 구원의 실체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있어 종노릇하던 여러분과 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옛삶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하였는가, 구원의 네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때가 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시간을 가장 퍼펙트한 시간을 알아서 그때를 결정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주게 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종노릇하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여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걸출한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 성경의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의 제국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니즘,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이 이제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시대가 아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로마의 시대에 오시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당시에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행정과 법 아래서는 평화를 보장받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여서 언어는 헬라어를 쓰게 되며 그러나 법적으로는 라틴 말을 쓰게 되는 문화의 통일성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종교는 타락하여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곳곳에 가서 회당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략 기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로마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차 2대가 서로 겹쳐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그들은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로마의 장점은
비자가 필요 없는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선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비자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런 건 안 나와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무비자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퍼펙트한 그 시대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로 오시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정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인간은 죄의 값인 사망, 죄의 값인 사망을 늘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은 더욱 비참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 값은 사망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Son of Man, 인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천사나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의 사함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을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사망의 화목제물로 드려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그가 온 환경은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5장 17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5장의 비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으로 배우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여인을 통해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기와 또 방법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베이션, 구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셨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로서 속량은 내가 죄가 있지만 내 죄값을 다른 이가 치러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법 가운데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빚을 지게 됐습니다.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종이나 매우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누군가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빚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잃어버렸다가 회복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빚을 져서 노예가 되었을 때 나의 친척이 대신 그 빚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빚을 청산해 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민권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것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패니아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그 스페인계, 우리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분들을 히스패니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단어에서 나왔죠. 로마 사람들은 히스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가 되었는데요. 삼촌이 이제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 증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죄값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싹을 누가 치러주시냐? 다른 죄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치러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삶은 우리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사망을 지불하여 준 것입니다. 죄와 빚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죄 없으신 때가 찼을 때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속량의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놀라운 그 피값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이 속량의 은혜는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킴 제레미야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학자는 이 아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농경사회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고 오는 아버지를 향해 아주 꼬마 애가 몸을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안기며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친근하고 가장 신뢰하는, 저도 이 단어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무서워하는 영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만 살피고 나의 죄의 끝인 사망만을 기다리는 매우 죄의식 가운데 괴롭힘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인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잡아서 종노릇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가 우리의 아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친근과 신뢰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짖으시며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속량의 은혜는 자녀로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상속자, 재벌들에게만 상속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구체적인 성경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신앙의 생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뢰와 헌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상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재산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이라면 우리 간의 의견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며 굳건하게 견고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가나다라 뛰었으니까 지금은 의미 있는 말로 너희가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왜 다시 초보로 돌아가려 하느냐. 돌아가게 되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노릇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포기하며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우리의 종교의 삶, 옛 우상의 삶, 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토하였던 거 다시 먹는 인간은 없습니다.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시궁창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와 돼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면 개와 돼지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물거품이 터지는 것처럼 거품이 터지는 것처럼 헛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도 바울 사도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초등학문은 간선로처럼 I-10을 타기 위한 프론티지와 피더처럼 간선로의 역할을 하지 하이웨이를 타게 됐으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발견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탐욕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르지 않아야 되며 그것은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거나 맛보거나 그것을 체험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리스트에 뽑힌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티모시 그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그윗 클락이라는 구리광산의 큰 부자인데요. 이분이 그 남겨준 유산만 200 밀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잣집에 태어나다가 방탕한 삶을 살면서요. 그 돈을 다 해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티모티라는 분이 와이오밍에 있는 와이오밍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홈리스로 그의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할머니 뻘되는 이 유고이 크락이라는 분이 이 여자분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12월 30일 연말이 되어서 이제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유산이 남겨졌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설마 방탕한 나의 삶을 살았던 나에게 할머니 뻘되는 그 유고이 크락이라는 분이 유산을 남겼겠느냐. 그분은 평소에 사회에 다 기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삶으로 계속 홈리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운 날
동사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가 이 사람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19 밀리언이나 되는 그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죠 그러면요? 190억인가? 19억인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큰 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유산이 자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너무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때가 찼을 때 여인을 통해 율법을 순종하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라라고 하나님의 위협을 주시며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미혹 가운데 빠져들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아들의 피로 사신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세상은 평가절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삼바되었음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협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사건을 말을 하고 있죠. 사냥을 갔다 온 에서에게 렌탈 스튜, 한국어는 팥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편두 스튜, 굉장히 양고기도 들어가 있고 정말 그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죠. 아마 에서가 배고픈 가운데 그것이 상당히 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은 부모님의 가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의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게스트로노미, 입의 맛을, 입의 정욕 때문에, 입의 그 식욕 때문에 이제 그 장자를 팔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천국의 이 유업을 받은 장자들의 모임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망령되이 버리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독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깊이 상고하며 때가 찼을 때 여인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을 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망령되이 이것을 파는 자가 없도록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건만 그 속량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자녀의 명분을 또 이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과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을 떠나 세상을 그리워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붙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값진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언덕교회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직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래에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화평과 세상을 향한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속량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또한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을 감사케 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